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작은 인간이 이 거대한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자처럼 강한 이빨이나 발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강한 바람을 거스르며 하늘을 날아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며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사람이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을 쌓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한 분야에서 지식이 깊은 학자라고 할지라도, 나이와 경륜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자연세계를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인간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역대하 1장에는 솔로몬이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도 지혜였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상황은 이미 왕으로서의 자리가 굳게 세워진 때였습니다. 왕으로서 이미 모든 것을 가졌고 누리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주님이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는 지혜에 대한 말씀만 정의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을 때 지혜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당나귀는요,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아서 재갈이나 말에 물리지 않고 그를 이끌지 않으면 제갈 길로 가고 싶어 하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나귀를 움직일 때는 항상 단속해야 된다라고 성경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들의 모습이 마치 말과 당나귀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말이나 당나귀처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욕망과 충동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마치 당나귀와 말과 같이 사는 인생들이 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라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술 취한 사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술 취한 사람이란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본능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능이 원하는 대로 지혜 없는 자가 되어 살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뱀이 또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뱀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뱀하고 대화하는 동안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깜빡 잊고서 뱀하고 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패스하고 뱀하고만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열매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잠언서에서 전하고 있는 지혜 없는 자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삶의 경험도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전합니다. 일관되게 전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상,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상 사람은 어리석게 인생을 내버려 둔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비유하는 자였으나 라고 증언합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 가운데 들어온 지혜로운 자녀가 됐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는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행동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뜻은 특별한 기회나 시간을 뜻합니다. 특별한 기회나 사건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끼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절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시 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간도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은 절대로 돈을 주고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세월을 아끼라, 다시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발전시켜 놨는데 앞으로도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 가운데 성경은 간단하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볼 때 그저 지금 아름답고 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뱀의 말을 듣고 열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따먹었을 때 그때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을 완전히 상실한, 완전히 사라져버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없어서 아담과 하와가 피하고 싶어하는, 숨고 싶어하는 세상, 두려운 세상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때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얼굴은 깨끗하게 다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세상만 추구하면서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은 패스하고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지혜를 가진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보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때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는데 그 결과 무엇을 얻었습니까?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때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전에 지혜 없이 살 때는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하기 시작하셨을 때 과거 일들이 다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부끄러워지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마지막이 사박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영광스럽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마다의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의 마음을 버리고 살았던 과거의 삶, 하나님은 패스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것들을 쫓아갔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은요. 단순히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뜻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래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 그런 모습으로 내팽겨치게 된 그런 아주 바보스러운 사람을 가리켜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며 적극적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라, 이해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쏟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별 문제 없이 살고 별 걸리는 것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우 성실했기 때문이죠.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 내용들은 다 지키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믿음과 자기 율법의 열심이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그가 사울이었을 때도 그러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치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가득해서 행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일이 다 생각해 보니 다 부끄러운 과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열심이었고 이제는 회복해야 되는, 돈을 주고서라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과거의 일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뜻은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요,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지며 거룩한 성전이 다 연결되어지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는 분들과 서로 연결되어지며 서로 아름답고 거룩한 건물로 서로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5장 22절 이하에는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존재케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거룩하고 서로 연결되어지며 연락되어지며 서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는 부모로 살아갑니다. 자녀로 살아가고 부모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거룩해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의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오직 믿음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자기 마음도 아파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점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짚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악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아끼라고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악한 세대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더 평안하고 편안한 시대 가운데서 태어나지 못했는가? 어쩌면 날마다 불평하면서 이 시대, 이 나라를 원망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요, 가장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나는 것이 빛이에요. 거룩은요, 가장 타락한 곳일수록에, 타락하면 타락한 곳일수록에 거룩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두 사람이 거룩해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서 옆으로 거룩이 계속해서 연락되어지며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월을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새해가 이제 한국에서는 다시 시작됐는데요.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올 한 해 어떻게 가꿔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답고 이해하는 지혜로 올 한 해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헤아려 보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서 거룩하고 지혜로운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